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그런 자에게는 자에게는 손을 손을 대지 대지 말고 말고 돌로 돌로 쳐 쳐 죽이거나 죽이거나 화살로 화살로 쏘아 쏘아 죽여야 죽여야 하리니 하리니 짐승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사람을 막론하고 막론하고 살아남지 살아남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고 하고 나팔을 나팔을 길게 길게 불거든 불거든 산 산 앞에 앞에 이를 이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라. 하라. 아주 오래전에 상영한 김수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구나 이렇게 알 텐데요.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게 또 참 시사하는 바가 있게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요원인 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파되어서 이제 북한의 지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북한의 지령이 1년, 2년, 3년 이 지나도 특별한 지령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 어떤 명령만 내려오냐면 한국에 위장하여 잘 한국에 적응하여 살아라. 예를 들어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슈퍼에 그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바보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래퍼 가수로 위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위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적응, 이 간첩으로 뭔가 특별한 지령을 수행하는 거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냥 위장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퇴색할까봐 그 사람들이요 열심히 막 스스로 그 자기 사상 교육을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내용이 그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거기 고창석 씨가 그 우편 배달물로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고창석 씨도 아주 오래전에 난파된 간첩이에요. 이 고창석 씨가 이 김수현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살려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나처럼 그냥 적응하고 살아라. 그 지령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막 긴장하고 사냐. 그럴 필요 없다. 저는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이 오버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말씀이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내 소유가 되겠다란 말은, 이 내 소유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민족으로 삼겠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방 민족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막 인신 제사를 이런 걸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같이 그게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맺을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14절 25절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는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인 언약식은 24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 이유는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 전체 흐르는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죄가 아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문화와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문화와 세상이 만들어져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가인이 나오고요,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점점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알립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아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 흐르는 땅, 이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냥 이방 문화와 그대로 답습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기인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17장 6절은 사사기 전체를 핵심하는,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기 때나 지금 때나 똑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 마음대로 행하면 뭐 자유도 있고 참 좋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비참한 민족 간의 전쟁으로 마쳐요. 그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런 비극한 참상으로 마치는 게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의 포로 후나 또 예수님 당시 왔을 때나 이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걸 화목의 직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했지만 우리 모습은 과연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영혼을 데리고 양육하며 시간을 보내며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전도는 은사를 가진 몇 사람만 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막 성도들이 오해해요.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또 저 말을 하는구나. 막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하면 막 오해해요. 교회 숫자 늘려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와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이렇게 참 부담스럽고 이게 어려워할까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청동기 문화 속에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도시냐면 오랫동안 이 정착된 도시 문화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된 곳이에요. 여러분, 시골 출신이 서울에 오게 되면 시골 출신이 서울 문화에 동화가 됩니까? 아니면 서울 출신이 시골 문화에 동화가 됩니까? 당연히 시골 출신이 서울의 문화에 동화가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목민의 이제 그렇게 막 매일매일 집도 없이 살다가 이제 정착된 문화,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사니까 훨씬 문화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야 할 때는 더 이상 유목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은 농경 생활이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농경의 그 어떤 기법을 갖고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리고 아사라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의 기본이 갖고 있는 제1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소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얼마나 지금 참 척박합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참 예전에 하시던 사업이 어렵게 되신 어느 성도님은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막 그런 분들 뵈면 참 정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막 그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사회 구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이야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 우리 애들하고 살기도 바쁩니다. 저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변했습니까? 최근에 막 집값이 막 천천부지로 뛰지 않았어요? 그 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 일로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그 일로 공황장애까지 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 부부가 있는데요, 이 가정은 그 분당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 파동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이제 이 바로 직전에 그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그 여유분을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애 유학 자금으로 썼어요. 그런데 막 집값이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썼고 이제 전세로 갔는데 이번에 전세가 만료돼요. 그 부부가 그 얘기만 나오면 막 화가, 이분들 되게 착한 분들이거든요. 되게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화가 막 목까지 차오른대요. 이런 현실 속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시간을 내는 거,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그거 우리같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런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인생이 허무해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마지막이 뭘 보여줍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보내신 목적, 가나안 땅에 버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우리끼리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세상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막 교회가 막 단체적으로 뭘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고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스러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두렵고꺼림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삶과 생각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기뻐요. 그러므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은 또 다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유퀴즈에 나온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그 린튼과 오대손 데이비드 린튼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방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분이 2014년에 자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귀화를 했어요. 미리 자기 조상들은 다 귀화를 했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귀화를 했어요. 지금은 이분은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 포항의 한동대의 로스쿨의 교수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이제 이 린튼한테 물어봅니다. 한국에 귀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미국에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 그 M&A 변호사인데 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귀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린튼 교수가 뭔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다 잘라가지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느낌이 한국이 자꾸 나를 끌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진짜는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조상들이요 대단한 엄청난 분들인데 일대가 월리엄 린튼인데요. 이분은 남장로교 선교사로 1호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유진벨 선교사의 이름 들어보셨죠? 유진벨 선교사. 이분이 대전에 가면 한남대학교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가면 신흥고등학교, 또 기전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 휴 린턴은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결핵 퇴치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아들 존 린튼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 교수로 있는데요.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가 22살에 한참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광주로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참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가 32살 때 아내가 질병에 걸려서 먼저 아내를 천국에 보내요. 근데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을 섬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린튼가의 도움을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 한 번씩 다 타보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결핵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전 린튼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한 것은 이게 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이 린튼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 중에 가장 강한 왕입니다. 새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새끼를 그래서 훈련시킬 때도 아주 동심을 갖도록 훈련시키는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둥지 안에 새끼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데 둥지를 나풀거려 가지고 새끼를 일부러 둥지 밖 벼랑 끝에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벼랑 끝에서 날아보려고 막 날갯짓 하다가 어떤 새끼는 날개를 하다가 날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새끼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이제 이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가지고 자식은 둥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신명기 32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그 아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에 의하면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오은영 박사 보면은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적절하게 독립심을 키우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보호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어땠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도 노예였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노예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남자애를 낳으면 애국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소망이 없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한 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느비딤에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해 보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은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막 그 원망 섞인 그 말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와서 막 사단이 속여요. 야, 너 지금 이 상황이 너 이렇잖아. 그럼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안 계셔. 아이, 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너 봤어? 안 봤잖아. 하나님 안 계셔. 막 그리고 막 귀에다 대고 속여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 귀에다 대고 많이 속였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인생 플랜 계획을 자기 회사에서 배웠다고 저한테 와서 그걸 짜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결혼 전이었는데 몇 살에 결혼할지, 첫 아이는 몇 살에 낳을지, 둘째 아이는 몇 살에 낳을지,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공부하고 싶으면 몇 년도에 더 공부를 할지, 그리고 회사를 어디 들어갈지, 아니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기록하게 플랜으로 짜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사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짜준 걸 어디론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 친구가 자기 컴퓨터 파일을 뒤지다가 마침 제 거 짜준 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는데 딱 하나만 틀리고 제 삶의 모든 궤적이 다 맞아요.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계획 속에 유학을 거기다 계획에 넣어놨는데 유학 대신에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살 때 큰아이를 낳고 몇 살 때 둘째 아이를 낳고 몇 살 때 셋째 아이를 낳는 것까지 다 맞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독수리가 되어서 내가 그 새끼로서 앞으로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학교에 보내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독수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단의 속임수가 여러분의 귀전에 때릴 때 독수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 새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앞으로 살아갈지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심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독수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 이상 근심과 그런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까, 내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까,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7일 우리가 새생명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 새생명 주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에 새생명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복음의 잔치, 이 생명의 잔치에 모시고 올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이 한 해발 2000m가 되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돌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라산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마 한라산 등반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모세의 나이에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른다는 거,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돌산을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한 번에 올라갔을 때 다 말씀하시지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다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시나. 그것도요,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그때 다 말씀하시지 왜 나를 귀찮게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19장에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9장 1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시내산에 경계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이 넘어오거나 짐승이 넘어오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넘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 결혼을 하려면 그냥 부모끼리 서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를 결혼식 당일에 가서야 그렇게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 부모님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중간에 역할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 왜? 자기들은 애굽 땅에서 신이라고는 금송아지, 그게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옛 언약을 이제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이제 효력 끝 새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을 누굴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전에는 모세가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경계를 바로 하나님이 직접 허무셨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중간에 어떤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어땠어요?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더 나가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쫙 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한 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앞에서 월리엄 린턴 선교사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유퀴즈 블록 방송에 보면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언급을 안 해요. 저는 이분들이 5대에 걸쳐 이 저 땅 끝에 있는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귀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조선 땅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월리엄 린턴이 32살에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어린 꼬맹이들을 데리고 저 같았으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그 당시에 참 뭐 우리나라 볼품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던 이유,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답답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 서신의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어떤 때였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 속에 이리저리 피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부담이었을까요? 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살게 만드는 힘이었을까요? 저는 부담과 짐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만드는 진짜 정체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하 카타콤에 사는 이유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비록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지만 힘들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저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분도 한 분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지만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때 바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를 가지고 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라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군대 첩추가 나올 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손을 내밀어 저를 향하여 찬양해 주는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0대를 군선교로 다 보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 중대장님의 한마디였어요. 우리 부대에 20명만 성경보를 매일 하면 자살사고, 총기사고, 탈영사고, 지뢰사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힘든 일이야. 너 한번 해볼래? 사실 저는 오래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이 취전방 지옥회에 들어가면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그렇게 한 4,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중대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중대장님의 말씀이 저를, 그게 짐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군생활, 불평과 원망으로 갔던 군대, 끌려갔던 군대, 그 군대가 저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저를 살리게 하는, 저를 생기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강원도 화천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만났던 진한 감동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로 우리 한번 손을 벌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2절을 부를 때
우리 앞뒤로,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면 찾아가세요. 아, 이분에게 격려가 필요하겠다,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겠다, 이분에게 축복이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자리 이동해도 좋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택한, 자, 이동해서 축복해 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여러분 더 움직이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볼 때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버겁습니다. 아버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그런 버겁고 힘들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나의 족속이다.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때로는 우리 짐처럼 느껴지는데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짐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축복임을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비결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 날개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돌아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입어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아버지 부러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누리며 언제든 예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